네, 신약교회에서 31번째 시간, 이제 책으로 29장, 제목이 이제 구식 옹호자들입니다. 옛 수호자들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구식 옹호자들. 구식이란 것은 이제 킹제임 성경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이 가나안 정복을 그 모세가 보냈을 때, 40살이었는데, 지금은 45년이 지나서 85세에서도 여전히 그때와 동일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전히 전쟁을 할 그럴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이블 빌리버들의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또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시대에 라오디케아 시대에 등장한 용사들이에요. 여기 용사들은 과거 대각성 대부흥 시대의 그런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이 아니라 여기 이제 라오디케아 시대를 맞이하는 용사들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성령님의 권능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동안 뉴잉글랜드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이제 개척한 그런 땅의 대표적인 땅이죠. 그래서 뉴잉글랜드 지방이 먼저 이제 로마 카톨릭과 유일교도는 이제 삼일체 믿지 않는 우리가 봤을 때 이단교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교도들 이들의 교리는 지옥은 영원하지 않고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서 그 유명한 하버드 교수직 이들 가운데서 이제 탄생하게 되고 또 볼티모어의 한 교사의 목사직을 또 이런 자렛 스파크스라고 한 사람에게 자신들의 사람들을 허락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이런 뭐 하버드 교수직의 이제 신학 교수라든가 이런 교회 목사직을 통해서 이들의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괴물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호레이스 부시넬과 윌리엄 엘레리, 찬닝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도 거짓말쟁이, 바울도 거짓말쟁이, 심지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유일교도들 안에서. 그래서 무디와 빌리 선데이가 등장할 때까지 뉴잉글랜드 지방 전체는 성경을 거부하는 배교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구식 옹호자들이 필요함을 느끼는데 바로 이제 구식 옹호자들 다음에 소개할 구식 옹호자들이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를 이미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은 소개를 했으니까요. 이제 라오디케아 시대를 여는 20세기에 등장한 구식 옹호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들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자, 지옥의 군대들, 뭐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의 군대들이라는 표현 썼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뭐 엄청난 이론들까지 등에 업었죠. 다윈, 그 다음에 마르크스 이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과거 유럽 기독교계를 파괴했던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뭐 로마 카톨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 기독교계를 파괴하려고 했을 때에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구식 옹호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옹호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존 로치 스트라톤 1800년대에서 190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T.T. 쉴즈라는 사람도, W.B. 라일리, 모르드카이 햄, M.R. 디안. 저도 뭐 M.R. 디안 이 박사님의 책들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주석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찰스 플러, 유명하죠. 플러 신학교로. 그 다음에 이제 밥 존슨 시니어.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밥 존슨 시니어. 그 다음에 제이 프랭크 노리스라는 사람. 이렇게 8명을 제시했어요. 이 구식 옹호자들. 라오디케아 시대에. 그래서 8명의 전사들은 필라델피아 시대에 태어났고 라오디케아 시대에 성장한 사람들로 이 중 8명 중 5명이 침례교회의 목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더 잘 읽기 위해 때로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언급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평생 킹제임스 성경만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쾌쾌묵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어를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고등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현대역본들 들고 와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 시대의 영어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걸 다 쉽게 뜯어 고쳐야지 우리 아이들도 읽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 영어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침례교인이 아닌 사람은 이제 밥 존스 시니어, 그 다음에 찰스 플러, 디안 박사 이 정도가 이제 침례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플러와 디안은 물침례와 믿는 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침례교 입장을 취한 사람이었고 이 둘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여행. 벌써 시대가 바뀐 걸 느끼죠.
얼마 전까지 우리 말 타고 다니는 전도여행 얘기했었는데 여긴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은 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밥존수 시니어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물속에 잠긴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감리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감리교 출신이다 보니까 웨슬리의 그런 교단적인 입장, 교리적인 입장을 고수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그의 사역 기간 60년을 했는데 그 기간에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침례를 준 적은 없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감리교적인 입장은 계속 고수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T.T. 쉴드라는 사람은 캐나다인들에게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를 알게 해준 사람이었고, 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J. 프랭크 노린스라고 하는 사람, 텍사스의 토네이도, 벌써 표현이 멋있죠.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믿음의 용사에 붙여놓은 텍사스 토네이도. 이 사람이 보면 다 휩쓸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부 및 남침례교 집회들을 열광케 하고, 그 다음에 열광케도 하고 차분하게도 만들고, 이걸 반복하면서 설교 방식으로 30년 이상 사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제이 프랭크 노리스, 1877년, 그다음 1950년대까지 활동했던,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대에 태어나서 라오디키아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이 사람은 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장 같은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뭐 요한 웨슬레 뭐 이런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의 못지않게 이 사람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서 무디의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 노리스는 더해요. 오늘 나온 사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도 굉장히 힘들었구나.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시대가 아니라 이제 문이 닫힌 시대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비판한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노리스가 변호를 했어요. 각 교파의 하만 같은, 에스더에 나온 하만 같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것을 요구들을 할 때 내가 이들에게 굴복하였더라면 아무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7명이 사퇴하도록 바일러 대학교에서 진화론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입을 닫으면 아무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엄청나게 비판을 했겠죠. 또 내가 얻어맞고 발길질 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나에게 향한 수많은 악한 비방들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되받아쳤으며 이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게 이제 노리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노리스의 사역은 빌리 선데이 사역과 유사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뭐 엄청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예수님이 해가 떴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해가 지고 나면 일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 해가 지는 황혼의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30년까지 교회사는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이미 1930년이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기독교가 막 번져나가고 이미 복음이 전달된 뒤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는 겁니다. 이미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하는 기존의 그런 엄청난 대부흥, 대각성을 일으키는 이런 엄청난 대변인들을 통해서 전국적 부흥을 미국에서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이 운동이 넘어가요? 목양자들과 선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각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런 운동이 넘겨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노리스는 알라바마에서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고 남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며 그 다음에 텍사스 달라스 근처에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으로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1909년에 포스워스라고 하는 그 텍사스주의 도시에서 제일 침례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목회를 시작했죠 여기서. 그래서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했는데 얼마나 설교가 강력했는지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저주받은 자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타는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위대한 설교가들의 이런 뭐랄까요 간증들을 들으면은 정말 진짜 대단하죠. 네. 또 한 번은 포스워스 교회 집사위원회 위원장이 프랭크를 쫓아내려고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교회의 갈등은 뭐 어느 교회나 있겠지만 뭐 쉽지 않은, 이걸 막상 체험할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이죠.
근데 역으로 노리스가 이 위원회 전체를, 위원장이 노리스를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역으로 위원회 전체를 노리스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노리스 편에 손을 들어준 것은 이 위원회가 하나님의 대적한 그런 일을 벌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포스워스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마귀 10명을 딱 꼽아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10명은 사회에서 명망 있는 지도자들인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이 부자들 기분이 나쁘겠죠. 감정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 매체들 같이 합세해서 노리스를 배척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1침례교회에서 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등장해요? 남침례교 총회까지. 뭐 독립침례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저기 뭐야, 관계가 있는, 독립침례교회 자체가 독립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단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따로 이렇게 뭐 지교회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는지 본교회로 막 이렇게 뭐랄까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송한 그 교회로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막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런 모습하고 비슷해요. 노리스를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뭐 그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어쨌든 남침례교 총회, 여긴 교단이기 때문에 노리스를 파문할 수 있죠. 이럴 때 뭐가 움직여요?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힘이 작용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교회에선 쫓아내는데, 총회에선 쫓아내는데 이 교회 회원들이 목회자를 안 놔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독립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교회 회원 90%, 교인들이 노리스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90%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65명이 노리스를 죽이겠다고 맹세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 겪었죠. 40명이 막 바울을 죽이기 전에 뭐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막 이런 맹세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리스도 그런 거를 겪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텍사스의 한 도시의 시장이, 이 시장도 참 할 일이 없죠. 뭐 미국은 이제 뭐 큰 건물 같은 거를 워낙에 떨어져 있는 그런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이런 텐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무슨 예전에 서커스 텐트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서커스 텐트. 쳤다가 또 없앴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엄청나게 큰 텐트들을 집회를 위해서 치는 건데, 이 텐트는 당연히 로프들이 많겠죠. 근데 그 로프를 이 집회 중에 끊어버린 일, 참 시장이 할 일도 없죠. 이런 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끊어버린 일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군중의 야유를 받으면서도, 뭐 이제 이게 라오디케아 시대의 이제 특징이겠죠. 그를 폭행하려고 모여든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탕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기적적으로 그 중에 자신을 폭행하려고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났다 얘기를 합니다. 노리스는 그럼에도 다른 박해들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저속한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라든가 유대교 랍비들을 비판하고, 콜럼버스 기사회, 로마 카톨릭 국제조직이죠. 또 카톨릭 액션, 그러면 카톨릭 평신도 운동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 또 남침례교 대학 교수들, 자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이런 사람들과 주류업체는 뭐 술 먹는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이런데 반대를 받는 이런 박해들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는 이 제1침례 교회들이 워낙 많고 이 이름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퍼스트. 근데 이제 휴스톤에 있는 제1침례 교회 J.B. 리벨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노리스에 대해서. 살아있는 설교자 중 그와 같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수백 명의 그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지만 그 집회에서는 쿵쿵 뛴다던가 이런 모습 과거에 대붕 시대에 많았거든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막 쿵쿵 뛰고 열광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그런 집회들. 펄쩍 뛴다든가 열광을 한다든지 또는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집회들이 있었는데, 노리스의 집회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과잉 반응은 없었다는 거예요. 노리스의 집회에서는. 또한 노리스는 은밀히 진행되는 음모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음모는 뭐예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기독교 학교들의 교수들의 작품. 그죠? 교수들이 벌써 나서가지고 성경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죠? 권위를 다른 걸로 바꾸고 다른 여건들로 바꾸고 이런 모습들을 노리스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출발이 어디서 왔어요? 독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죠? 여기서 왔잖아요. 그래서 독일, 영국을 돌아서 미국을 강타한 이런 합리주의, 현대주의 이런 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노리스도 자신의 이름으로 신학교를 세웠어요. 1939년에. 그래서 성경 침례 신학교를 세웠어요. 시작할 때의 학생 수는 16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리스가 사역했던 제일 침례교회가 다음의 이유들로 노리스의 그 사역과 함께 상위 연합체들로부터 제적을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 다른 대학에서 진화론을 공개 비판한 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화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가지고 교수들을 쫓아낸 점. 모금 운동을 했는데 기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소속돼 있는 기관, 자신의 상위 기관으로 기부를 안 했다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트집을 잡은 거겠죠. 또 교회 학교 교재를 따로 쓰는 교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킹제임스 성경으로 대체한 점. 아니 이건 박수 쳐줄 일인데 교단에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죠. 그래서 노리스를 이 비방하는 문건들, 뭐, 우리로 따지면 무슨 뭐 찌라시라든가 가십거리,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독립침례교회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비방하는 이런 문건들이 아니라 비방하는 소문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돌아요. 여기 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방식들을 공격했고, 나의 설교들을 반대했으며, 나를 인기를 노리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나를 이 교단 속에 아무래도 평화의 교란자, 선동가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노리스가 얘기를 했으면서, 그러면서도 노리스는 이런데 굴하지 않고 자신이 선포한 자신의 설교대로 자신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술집에 찾아가서 술 취한 사람들과 웨이터들과 무슨 얘기했겠어요. 술 맛이 좋아요? 물론 이렇게 인사는 건넬 수 있겠죠. 근데 뭐예요? 이들과 정작 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했을 텐데 안 맞는 게 다행. 진짜 맞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을 각오가 뭐예요?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 술 맛 떨어지게 와서 그런 얘기 한다고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도박장 이런데 딴 데 신경 쓸 사람이 없는 이런 도박장, 당구장, 뭐 지금이 아닌 이제 당구가 레저 스포츠로 바뀌어 있지만 과거의 당구장은 범죄의 온상.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당구장은 비행 청소년들의 그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 시대는 더 했겠죠. 여기에 가서 죄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대단한 기적이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빼뜨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의 말 중에 이 멋있는 말이 이제 여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라 함은 마귀를 격동시키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럼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자가 움직이면 마귀가 막 격동하고 분해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마음가짐이 술집에 겁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노리스의 설교문들은 열정과 학식의 두 가지 측면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얘기를 해요. 열정과 학식. 그러니까 열정도 있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학식으로 채워진 게 바로 그의 설교문이었다고 얘기해요. 다양한 어휘들, 감동을 주는 예화들, 실제 생활에서의 사건 사실들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이름들, 날짜들, 장소들을 들어가면서 많이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수준이 높으니까 단과대학, 또 신학교, 종합대학의 신학 교수들의 증오를 받았고 부러움과 반대를 받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실력이 뛰어나니까. 또 이런 정도 되면은 노리스에게 하나님이 직접 손을 얹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발휘했다고 봐요. 그러니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질투가 아닌 시기를 했겠죠. 죽어라, 죽어라. 이게 시기입니다. 죽어라.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깜짝깜짝 놀라죠. 암살 시도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암살을 누가 시도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이런 암살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북방구, 이거는 뭐 미국을 떠나서 지구 북방구를 얘기하는, 북방구에서 가장 큰 교회 두 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 큰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은 김기동 저 배례학교회와 순복음교회가 다 가져왔으니까, 또 연세중앙교회가 다 가져왔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어쨌든 이 노리스가 세운 그 당시에 큰 교회 두 개를 세웠고 4만 명을 구원해서 침례를 주고 침례받은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나중에 신학교들을 부설하여, 당연히 아까 16명으로 시작된 그 신학교들을 부설해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 목사들을 교육시키고,
또 주일학교 계획, 미래 세대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니까, 다음 세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벌였는데 훗날 1964년부터 8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주일학교들이라는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운동에서 출발한 목사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초석을 놓은 사람도 이 노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리스는 강렬하고 적대적이며 때로는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하긴 하지만 항상 솔직하고 명백하게 표현하며 요령 있게 말하면서 대다수 보수학자들에 의해 엉망이 되어버린 기독교계.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에 벌써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미국에서도 엉망이, 이 시대에 이랬다면 우리나라의 1900년대 초반에 엉망이 되었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때 막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죠? 한국전쟁 이전에. 어쨌든 그때부터 미국은 이미 이런 시대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기독교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빌리 선데이 다음으로, 빌리 선데이가 바로 6차 대부흥각성의 주역이었는데 빌리 선데이 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노리스였다. 20년 동안 심지어 노리스의 사역은 많은 기독교 대학들, 심지어 뭐 밥 존스 신학교, 뭐 펜사콜라 크리스천 컬리지 이런 데 40년 동안 배출하고 설립한 성령대로 믿는 이들이 내놓는 목회자들과 전도자들 그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을 배출했다는 거예요. 노리스 사역 기간 안에. 그리고 신약교회들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리스의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다고 해요. 그의 주일학교 교육 방식, 설교 방식, 교회 조직 방법들,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 다음에 구령 방법들, 많은 영적 전투상의 전술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랭크 노리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상도 사투리 같아요. 모르데카이, 그죠? 모르데카이 햄. 네.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4명의 마귀의 기병들이라는 투표에서 결정을 받은 사람 4명 중에 1명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훈장이죠. 로마로부터 마귀란 소리를 들었으니까 최고죠. 이 훈장은. 복음 전도자 겸 성경 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예언자라고, 이것은 일루미나티와 로마 클럽을 대적하는 작가들이 쓰는 표현으로 세상을 먼저 내다보는 그런 작가들이 썼던 표현을 가져와서 자신이 썼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언자다라고 사용하면서 정치적 사건들과 사회적 경향들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예언하고, 사탄이 이러한 사건들 등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사람들과 사건의 당사자들의 이름을 알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사람에게 많은 현상들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일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모르데카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햄은 10대 때 회심하고 켄터키에서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오클라호마 제일침례교회, 여기도 이제 제일침례교회예요. 제일침례교회 목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래서 초대 사독교회와 같이 소요와 격동 속에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도 박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집회에서는 주류 밀주업자들, 아무래도 이제 주류업자들은 싫죠. 이런 복음 전도자나 성경대로 믿는 이런 목회자들 굉장히 싫죠. 그래서 이 집회를 반대해서 예배 중에 교회 건물에 돌을 던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나는 밖으로 나가서 폭도의 주동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는 즉시 칼로 나를 위협했다. 근데 햄이 대단해요. 나는 그 칼을 치우지 이 겁쟁이야. 겁쟁이가 아니라면 무기도 없는 사람에게 칼을 쓰겠어? 이봐, 이제 나는 주님께 당신과 당신의 무리들을 회심시켜달라고 구하거나 아니면 죽여달라고 할 생각이네. 했더니 그 주동자는 물러가면서 마음대로 하시지 하고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들 중 4명의 사람이 24시간 내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퍼지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기서 이제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상원의원 셰퍼드라고 한 사람은 빌리 선데이의 사역들로 미국 북부의 술집들이 닫게 되었는데 남부에서는 햄의 집회들이 동일한 효과들을 가져왔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햄의 사역을 하면은 술집들이 닫는 일이 동일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11년 동안 햄과 같이
같이 했던 그 롤리 트레드웨이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려는 그의 갈망은 그의 마음과 생각의 최우선적인 일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온 힘을 다해 죄들과 싸운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중도지역 회색지대는 없다. 인간이 가진 척도로서 그를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햄 역시도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3만 3천 명의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숫자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살인자들, 술주정뱅이들, 헤어진 가정들이 재결합하였고 수천 명의 남녀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거예요. 햄을 통해서. 그가 설교한 도시들에서는 훔친 물건들이 주인에게 돌아갔고 위스키 증류기들이 파괴됐으며 음란한 책들이 불에 탔고 어떤 도시들의 감옥들이 비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그 지역에 사역하는 동안에는 감옥이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1940년대에는 침례받을 때에 믿음을 공공연히 고백하는 과정을 거친 30만 명의 구원받은 죄인들을 교회회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30만 명.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구원받은 30만 명이 있으면요. 우리나라가 뒤집어져요. 이단들의 숫자가 이렇거든요. 우리나라 이단들의 숫자가. 1930년에서 40년 사이에 남침례 교단, 아마 햄이 등록되어 있는 그 교단인 것 같은데, 남침례 교단에 등록된 침례 기록에 따르면 남침례 교단에 가입한 회심자 중에 3분의 1 이상을 햄 혼자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인 거죠. 햄도 역시 무자비한 박해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떤 날에는 술 취한 군인들이 그의 몸에 타르를 바르고 새털을 붙여가지고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상상이나 갑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일을 하는데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타르 아시죠? 그 아스팔트 그런 걸 바르고 새털을 붙여서 이 조롱하려고 끌고 다닌 거 아닙니까?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군중의 공격을 받았는데 예배 참석을 위해서 무장한 경비병이 필요할 정도로 이 정도면 엄청난 군중들이 포악했다는 거죠. 또 고의적인 자동차가 그를 일부러 치고서 3구역 미국은 이 스트릿으로 주소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매달려 끌려간 이런 일도 있었고 채찍에 공격도 당했고 술집 상인들이 술이 안 팔리니까 그의 작은 딸을 납치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이러면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는 약해지거든요. 나를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참 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았겠죠. 이 가정도 사실은 목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내든 가족, 자식들이든 같이 하는 겁니다. 목회 사역은. 자식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인 훈련은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언론 매체들과 주류 업체들의 비방과 중상 모략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언론 기사가 이렇게 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냈다는 겁니다. 햄은 오만한 사기꾼이고 난폭한 선동가이며 증오의 설교자이다. 그는 인생의 즐거움을 망치는 자이고 사려 분별이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편견들과 약점들을 악용하는 폭군이다. 신문에 제 기사가 이렇게 나면은 이게 뭐예요? 그쵸?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알기도 전에 접근도 하지 말아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신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도 로마 카톨릭의 모습처럼 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언론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언론의 자유라는 열매들을 어디다 써요? 반기독교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학살과 뿌리. 사실은 그 배경에는 나치가 있고 로마 카톨릭인데 이런 거 다 덮어버리죠. 언론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착자가 되길 바라죠. 언론이 설마 그런 짓 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언론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요. 언론이 제일 거짓말 안 하는데. 전국적인 마약 사용, 여긴 술도 있을 거고 실제로 마약도 조장.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스타덤에 올려놓기. 그죠? 때로는 범죄자들을 굉장한 위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언론에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자신에 대한 동정을 선전하기, 즉 소수 집단이 학살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수 집단의 인권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제국주의의 이런 침략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학살당하고 이러는 거 그거 괜찮은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렸죠. 다수 집단들은 이제 소수들에게 비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언론이 이제 뒤집어졌죠. 소수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동성애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소수들을 오히려 더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가 불편해지는 이런 세상이 점점 되어버리는 그런 게 다 누가 만들어요? 언론이 자유라는 그 열매들을 언론의 자유라는 열매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요새 마약 우리나라도 마약 뉴스 가서 보면 마약을 어떻게 받는지를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예 기자가 마약을 이렇게 던져서 저런 데서 저렇게 마약을 받는구나 아예 다 그렇게 광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요새 던지기란 수법 저도 뉴스 통해서 알게 되니까요. 자 어쨌든 한 번은 예배 끝나고 나오는 중에 머리를 맞았고 또 한 번은 금속재로 이런 뭐 우리 따지면 무슨 뭐 자동차 정비하는 그런 뭐 금속재 그런 걸로 얼굴에 깊이 상처를 받은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햄이 집회할 때에 카톨릭 교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전도에 유용하니까 이런 요한복음의 복사물들을 이렇게 찍어냈는데 그런 복사물들을 태워버리는 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은 무심결에 하는 동작이나 말로 군중들을 감동시키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꼽을 잡을 정도로 웃을 정도로 만들고 정말 이런 유머러스한 점은 저도 배우고 싶어요. 스펄전의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햄도 그랬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까 이름이 예사롭지 않다 그랬잖아요. 모르데카이 이분 뿌리 속에 경상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배꼽을 잡을 정도로 웃을 정도로 만들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압도하는 방식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햄이. 그래서 지금의 NCC 그 당시에 FCC 이런 단체들 종교 통합 운동하는 이런 단체들 내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확산하고 또 성경적인 설교를 통해서 라디오가 방송되지 못하도록 그 단체 자체에서 막는 것을 운동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들은 교회와 싸우고 설교자들과 싸운다는 비판은 성경만큼이나 오래된 얘기이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로마 카톨릭 성모의 교회하고도 이렇게 싸웠죠. 복음 전도자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본질적인 면에서 로마의 오래된 관행과 다르지 않다. 이게 단체가 좀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어느 단체든 교회조차도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이런 모습을 어김없이 보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런 좀 용감한 발언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햄의 업적 중에 하나는 햄이 회심시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빌리 그레함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빌리 그레함. 그래서 그의 1934년 노스캐롤라이나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말씀 선포한 사람이 바로 햄이었다. 모르데카이. 햄은 몰랐어요. 모르데카이. 근데 어떻게 해요? 햄의 설교를 듣고 빌리 그레함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 밥 존스 시니어. 유명합니다. 밥 존스 신학교로 유명한 햄과 라일리, 플러, 그 다음에 디안 이 사람들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역시 필라델피아 시대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라우디케아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밥 존스 시니어입니다. 알리바마 출생이고 11살에 회심했다고 얘기해요. 제 딸도 이 나이에 좀 회심했으면 좋겠네요. 대단합니다. 17살에 설교 라이센스를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실제로는 2, 3년 전에 그러니까 뭐요? 3년 전이면 14살에 벌써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밥 존스가 유명한 건 바로 그가 설립한 대학이죠. 그래서 그의 대학 사역은 100명 미만의 학생들로 시작했는데 1955년도에는 그의 학생들이 미국 졸업생들이 나가서 미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런 사역을 시작을 바로 존스가 했다는 거예요. 이 존스의 초창기 사역은 모리비안과 진젤도프의 사역, 진젤도프는 이제 독일의 경건파입니다. 이 사역과 유사하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사람과 견줄 수 있다는 게 벌써 대단한 훈장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이 학교의 점진적인 배교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미 밥 존스 3세까지 이어온 이 학교는 이미 부패해서 누룩이 뜬 그런 학교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들을 가르치는 구령하는 학교에서 어린애 같은 교사들을 가르치는 문화교육센터로 탈바꿈되었다. 러컨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의 부패는 럭컨 목사님이 하고 있는 지금 성경 침례 신학원 바로 옆에 있는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이잖아요. 럭컨 목사님 하는. 그 옆에 엄청난 규모의 펜사콜라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저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희 독립신대교회 이 펜사콜라 출신 분들도 많은데 럭컨 목사님이 이런 얘기는 굉장히 들으면은 글쎄요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어쨌든 럭컨 목사님 봤을 때는 학생 수가 많은 사업체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보이나 봐요. 럭컨 목사님 관점에서는. 네. 밥 존스는 목사가 아닌 복음 전도자로 불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1921년 알라바마의 이 주의 몽고메리 도시에서 이 집회에서 6,000명 이상의 텐트, 역시나 이제 집회를 위해서 친 텐트 안에서, 그리고 밖에, 텐트 밖에, 안에 이제 자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1,000명이 서서 밤에 그의 설교를 들을 정도로 이런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서 1,000명 이상의 남녀가 당신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에 그냥 답을 해버렸다는 거, 1,000명이. 아멘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 집회 후에 3,000명, 여기 유권자라는 표현은 표를 줄 수 있는 유권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요일에는,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행동하면 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위축이 되죠. 이들이 나서서 뭘 주장했어요? 일요일에는 극장과 수영장을 문을 닫읍시다. 이러면 이제 정치인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술도 금주령이 내려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이런 강압적인 건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 쳐도 자발적이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은 멀리하자. 이런 운동은 참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밥 존스 시니어는 역대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 기법들을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재현했다는 거예요. 역대 그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의 모습을 재현한 사람이 바로 밥 존스 시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적인 소박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역동적인 문장들을 구사했고, 다음과 같이 뼈에 사무치고 심금을 올리는 예화들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 밥 존스 시니어의 설교들을 잠깐 들어볼게요. 자, 밥 존스 시니어가 집회에서 선포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죄인들이여, 만약 당신들이 오늘 밤 여기에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데도 너무 약하고 아파서 달릴 수 없다면 갈보리 산까지 걸어가시오. 만약 너무 약하여 그렇지 못한다면 단지 일어나서 그곳이 있는 방향으로 바라만 보시오.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면 당신의 눈을 뜨고 쳐다만 보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보기만 해도 생명을 느끼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걸어와서 너무 힘이 없고 아프기 때문에 눈조차 뜰 수 없다면 당신의 심장이 고동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옴을 느끼시오. 당신들은 오늘 밤 이곳에 희망도 없는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들은 오늘 밤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문 밖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주 놀라운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멘하고 화답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스는 권고받고 싶을 때는 조지 스튜어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하고, 좋은 강의 설교를 듣고 싶을 때는 R.A. 토레이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매우 세련된 설교를 듣고 싶을 때는 윌버 체프먼의 설교를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휘두르는 설교를 위해서는 빌리 선데이의 설교를 듣길 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아서 참 이렇게 뭐랄까요, 31가지의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다양한 설교들을 들을 수 있었네요. 네. 자, 밥 존스가 당한 박해들 역시 좀 살펴보면은 1920년에서 3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미국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금주령 시기,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런 시기가. 네, 각 나라에도 이런 시기가 조금씩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금주령 시기에 200~300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끊고 설교단으로 달려가서 밥 존스를 죽여야겠다. 술도 못 먹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으면 이러겠어요. 설교자들이 다 타겟이 돼 있겠죠. 이런 음모를 꾸몄는데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마치 그 제임스 왕을 살해하려는 시도가 실패되듯이. 그러자 오히려 밥이 이 음모를 꾸민 사람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반이나 절반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초청에 응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너무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같아요. 어떠한 집회에서는 또 한 남자가 밥을 실컷 때려주겠다고 또 위협을 하자 지나가던 절름발이 신문 배달부가 이
탁 키면은 이 칼날이 쭉 나오는 칼 있잖아요. 그런 칼을 꺼내 들고서 바백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찌르겠소. 허락한다면 찌르겠어. 이렇게 허락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망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익명의 편지들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감리교단, 밥전수는 이제 감리교단 출신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현대주의자들, 이미 감리교회가 20세기 들어오면은 이미 요한 웨슬리가 전달했던 그런 감리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주의자들, 이 독일의 합리주의, 이신론자들에 의한 논쟁, 당연히 밥전수는 성경대로 손을 들었을 것이고, 이들은 교단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관계를 부인하고서 밥전수의 안수를 취소해버리고, 밥전수는 본의 아니게 밥전수도 독립교회가 돼버렸죠. 다만 그의 평생이 독립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리교회 교리는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는 거. 이 점은 이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찰스 플러 신학교로 유명한 찰스 플러.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복음을 그러니까 찰스 플러는 방송 사역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전파 사역의 예. 사실 이런 사역의 유형들은 우리나라에서 다 해봤죠. 순복음 교회가 다 가져와서 번영신학에다가 이 복음 전파는 방송 사역도 다 순복음 교회가 해서 굉장한 부흥을 받죠. 20년 동안 예배를 방송하는 각 주요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죠. 개인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플러의 방식을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 플러가 방송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방송을 선도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단파로 심지어는 전 세계에 송신되는 방송을 한 사람이 바로 플러라는 사람이 방송을 했고, 해외 주둔 미군 부대에 33개의 라디오 녹음 테이프를 보내서 그 테이프를 틀어서 2차 대전 중에 남서태평양과 유럽 전쟁터에서 방송이 됐다는 거예요. 플러의 이 설교가. 그래서 이것은 옛 방식의 부흥회라는 그런 방송의 한 코너, 그 방송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Old Fashioned Revival Hour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방송에 청취자들이 편지들을 보냈는데, 이 편지들의 간증들을 읽어보면은 플러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연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라디오 방송 청취하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뭐 MC, DJ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3주 전에 저는 당신에게 당신의 프로그램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술이 저의 인생을 망치고 저를 빈민촌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찰도 저를 잘 알며 오직 복음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로 되돌아왔으며 현재는 일주일에 2번 예배에 참석합니다. 저의 아내는 매우 행복해합니다. 뿌듯하죠? 너무 아름다운 간증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극동방송에서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초를 플러가 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연. 저는 1년 전 당신의 사역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올해는 나의 생애 중 가장 위대한 해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저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평안과 행복을 느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한 죄인으로부터.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연. 저의 과거는 죄로 인해 암울했습니다. 저는 술을 즐겼으며 아무튼 아주 큰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심사숙고하였으며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리스도께 온 것이 저에게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요?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사람 구원 받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 구원 받아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사연들이 이제 플러의 그 방송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진 그런 일들이 유명하다고 이제 플러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인 T.T. 쉴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공식적인 대학 또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그 어떤 신학 교수들을 교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쉴즈는 토론토 자비스의 스트리트 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고, 로마 카톨릭 이단들 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도들이 이제 정치 투입시켜서 자꾸 정치를 좌지우지하려는 이 음모에 대항해서도 평생을 싸운 사람이 바로 이 쉴즈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변에 있어서는 거칠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는 고린도서 11장 6절의 말씀과도 같은 사람이었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얘기해요. 야전에 있는 한 군사라고. 야전에 있는 한 군사,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B. 라일리.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책이라고 믿은 그런 사람입니다. 남침내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침례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교의 원인을 찰스 다윈과 독일 합리주의로 꼽았어요. 정확하게 봤죠. 그래서 이것은 문화의 단계의 마지막에 해당, 그래서 그 교회의 악순환, 꼬리에 마지막 해당하는 것이라고 라일리는 그렇게 진단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라일리를 제2의 루터라고 불렀대요. 대단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일리도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가 나중에 세 개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학교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렇게 믿는 가난하고 못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나 세웠고, 그 다음에 신학교는 완전한 축자적 영감받은 원본들을 해독할 수 있는 고급 지식인들을 위한 것으로 신학교를 세웠고, 또 마지막 모든 사람을 초교파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을 위해서 만든, 근본주의자들은 뭐예요? 그래도 성경대로 믿는, 근데 초교파적인 것을 품기 위해서 교양 대학을 세는 이런 학교들이 바로 라일리가 만든 학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 1906년에 찰스 알렉산더와 토레이가 연 집회에서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한 사람이 바로 스미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에게 영향을 준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윌버 체프먼. 아까도 언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의 스미스에 영향을 준 사람이 이제 윌버 체프먼. 윌버 체프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윌버 체프먼의 설교로 영향받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계기,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윌버 체프먼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영향받은 스미스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체프만의 설교로 회심하고 나서 시카고 장로로, 이 시카고라는 도시는 과거에도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그 열악한 도시 중에 하나고 지금은 더 열악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시카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은 침례교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11조의 신화 록펠러와 침례교인들이 세운 학교가 시카고 대학인데 지금은 뭐 시카고 대학이 그 명성이 다 사라지고 일반 대학으로 완전히 전락한 그런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카고에서 장로교 목사로 이제 부임한 사람이 바로 스미스라고 전해지면서 50년 전까지 스미스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건 목회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죠.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에티오피아, 독일, 불가리아, 튀르키예, 스페인, 그리스, 스코틀랜드,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이집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역에는 심지어 유대인들도 회심했고 이 사람의 사역으로 325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하였고 3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지원할 정도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전에는 여기 지금 다 소련 국가들 이제 등장하잖아요. 폴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의 이런 국가들에서 집회들의 기록은 밥 존스 시니어와 빌리 선데이가 미국에서 가진 부흥의 기록들과 유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더군다나 유럽 한 중심에서 이렇게 벌였던 사역을 스미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스미스는 말년에 배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떠나서 로마 카톨릭 성경을 대체용품으로 이렇게 대용하는 신뢰할 만한 역본으로 소개한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흑역사 같습니다. 이 사람의 사역에서. 더군다나 그의 아들 폴 스미스는 뭐 사역을 이어받아서 한 것 같아요. 복음 전파 및 선교에 대한 열정을 없애고, 이건 뭐 진짜 심각하죠.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 아버지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열정을 없애버렸대요, 오히려. 또 좋은 지식을 좋은 말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밥 존스 뭐 주니어라든가 밥 존스 3세 그 방향과도 동일한
열매들을 이렇게 맺었네요. 안타깝게도. 자, 그 외에 이제 샘 모리스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금주의 목소리로 사람들 술을 못 먹게 하는 이런 사역을 벌였고, 존 라이스라는 사람은 역시 초교파적 사역과 언론의 위력을 알고 나서 자신도 하나님 편에 올려온 주의 검이라는 신문을 발행한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이제 알려줍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20세기를 바라보았을 때, 또 러커 목사님 바라봤을 때, 신약교계가 서구 문명의 황혼기, 이제 뭐 해가 다 졌다는 거죠. 왜? 라우디케아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러커 목사님 바라봤던, 또 인류에서 바라본 20세기는 잔혹한 세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획된 폭력, 전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벌어졌잖아요. 인간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50년도 안 되는 기간에 45번의 전쟁이 저질렀던 그런 세기라는 거, 엄청난 그런 인류가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좋아하는 기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유엔으로.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에게는 호의를 위한 단체가 유엔인데, 민족들을 연합하는 단체가 유엔인데, 이 유엔이 오히려 평화를 가장한 전쟁들을 좋아하는 기관이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럼에도 이 마지막 황혼기에 불빛을 비춘 구식 옹호자들, 킹제임스 진리의 말씀을 옹호한 옛 수비대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